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호와의 귀에 들리도록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백성이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 13장 1절 넘어가면은 13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하라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가나안 땅 그 정탐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 12지파에서 지휘관 1명씩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구석구석 돌아보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더라. 자, 이게 그 땅에서 나는 과실이다 하고 한 사람이 짊어지고 올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그 과실, 가지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서 보여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이 광야에서 한 2년 보냈으니까는 과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야, 저런 게 나는 땅이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런데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들이 지은 성읍들은 견고하고 튼튼하여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진짜 거인이더라. 사람들이 좋았다가 웅성웅성합니다. 그렇게 거인들이 살아? 그렇게 큰 성이 있어? 과연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어? 큰일 났네. 이 괜히 싸웠다 죽을 거 아니야? 갈렙이 나섭니다. 아니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함께 올라갔던 정탐꾼들이 에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안 돼, 말도 안 되지. 우리 백성이 어떻게 그걸 그 사람들을 치냐고. 한번 우리 모습을 보자고. 우리가 훈련된 군사야? 저들은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라고.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로만 듣던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들이었다고. 우리를 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잖아. 그들 앞에 메뚜기야. 이 메뚜기는 연약하다는 어떤 의미상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광야에서 우리들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습니다. 메뚜기 뭐 간식거리 없을 때 나가서 메뚜기 많이 잡아 먹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 하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좋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좋은 영양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좋은 긍정적인 의미보다 무슨 의미예요? 먹이라는 겁니다. 먹이. 그저 우리는 잡히면 먹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라고. 백성들은 그의 소리를 듣습니다. 결과가 뭐냐면은 오늘 14장 1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가보면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심지어는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통곡했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소리 내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냥 고민해서 어쩌지 이 정도가 아니라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그 뒤에 그것을 설명해 줘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원망이 나와요. 3절 4절에 나가보면은 그들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지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땅에서 죽을 일이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절망 가운데 그들이 두려움 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돌아가자. 우리가 저 사람들 믿고 여기에 있겠어? 우리는 죽을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은 게 하나 있어요. 잊은 게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13장에 건너가 보면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는?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 정탐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정탐하라는 것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한번 밟아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땅이냐면은 주는 땅이래요. 주는 땅.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에 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어에서는 난 내일 너네 집에 갈게, 이렇게 너 진짜 우리 집에 올 거야? 나 내일 갈게, 이럴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I will이라는 단어를 써요. I will come to you,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간다는 얘기예요. 너네 집에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 알았어. 근데 거기서 말하는 will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은 그거는 100% 확신은 아니에요. 갈 거야. 근데 상황에 따라서 못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단어가 will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미래를 이야기할 때 will보다 더 분명하게 100% 확실히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우선순위야. 그건 내가 반드시 갈 거야. 이렇게 확신의 약속을 할 때는 will이라는 단어보다 우리 아이들은 이해를 하는데 비동사하고 ing를 붙여요. 그래서 내가 갈게 이럴 땐 I am coming 이렇게 얘기해. I am coming. 그거는 뭐 두 쪽 나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I am coming이라고 했으면은 음식을 2인분 준비해도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 한 가나안 땅은 I will give you가 아니라 I am giving you래요. I am giving you. 그거는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리라 한 그 땅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밤새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왜? 하나님은 반드시 준다고 했는데 지금 너희가 하는 소리는 뭐야? 죽는다고? 못 간다고?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혈기에 따라 그 내뱉은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은 무슨 가나안? 아예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뱉어버립니다. 여호와의 귀에 그 얘기가 들려요. 실제로 그 말을 뱉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 묻힙니다. 죽겠다, 죽겠어. 죽어요.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안 돼. 안 됩니다. 불신앙의 말에 대해서는 자신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이 광야에서 죽을 거야? 안 돼. 그 말을 하고는 이방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묻혔어요.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그야말로 없는 데서 있게 하고 꽉 막힌 그 자리에서 하늘로 솟아나는 능력을 새로이 하늘로부터 받는 것. 묶인 데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내려갈 것 없는 바닥 같은 데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민이 생기고 어떤 생각이 들어도 생각을 뚝뚝 뱉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말하자고요. 믿음.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는 이야기하고 살리는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치유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멘입니다. 하나 더 하려고 그랬더니 꽉 막으셨어요. 그래도 하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나는 전도의 사람입니다. 복음 증거할게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성격이 좀 나서서 뭘 못하는 분들은요, 얼마나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같이 찬송하고 싶지만은 이 가사를 안 띄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뭐예요? 뭐죠? 가사가 아무튼 그래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제가 이 컨닝을 잘 못해서요, 가사를 적어놓고도 컨닝을 못하겠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말해요.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왜 믿는지, 믿어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 말이 믿음이에요. 우리 말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어떻게 표현을 해요? 말이 믿음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공략합니다. 뭐 병이 난다고 해서 이 사탄의 공략이 아니에요. 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략이에요. 사업이 갑자기 막혀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막힌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고개를 절레절레 드는 그 마음을 사탄은 시험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삼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알던 어떤 전도사님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출근하려고 나오기 전에 신발장에 거울이 있대요. 거울이 있어서 거기에서 반드시 연습하는 게 있답니다. 그분이 그 여군 출신이에요. 여자분들 군인 출신이라 굉장히 세거든요. 언제 기회 되면 우리 한번 모시고 싶기는 한데 못 웃는데요. 자기는 절대 못 웃는데요. 근데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신발장 앞에서 씩 웃으면서 나는 행복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연습을 5분 10분 하고 그리고 문을 나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을 문 밖에서 만나는 첫사람에게 그걸 고백한대요. 참 얼굴 보기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우리가 집안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의 찬송 가사로 적어도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전화하는 이야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 이웃들과 나누는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문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우리 식구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나는 우리 이웃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한 마음에 소리쳐서 아우성치며 밤을 샜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 입술의 말은요, 훈련과 연습의 결과예요. 훈련과 연습의 결과. 지금은 뭐 딱히 그렇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그 말하는 습관 어디에서 배우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써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제가 그 아들 둘을 키워봤는데요. 이 녀석들이 이제 그 땅꼬마의 유치원도 안 간 그 이제 말 배우는 놈이 이 나의 부인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애미야, 애미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니 이 건방진 놈들이 말이죠, 애미야 이렇게 불러요. 그때 우리가 무슨 살이 시집살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엄마를 그 어르신들이 애미야 그러면은 그 엄마가 네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네도 그렇게 부르는 줄 알고 애미야 그렇게 불러요. 뭘 말하는 겁니까? 아이들은 그저 부모님들이 하는 말 그대로 해요. 그대로 써요. 요즘은 그것도 잘 안 돼요. 요새는 부모도 잘 모르는 말을 써요. 다 뭐 인터넷이니 TV니 뭐 이런 거에서 말을 배워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은 외식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면은 엄마 아빠는 맛있게 식사하면서 이야기 도란도란 하는데 말 배우는 아기는 요 앞에 요만한 거 화면 띄워놓고 그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편안하게 식사는 마칠 수 있는 것 같아도 저는 그 소중한 시간에 밥 좀 덜 먹고 분위기 좀 어수선해도 아이하고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멋진 외식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무뎌진 입술은 훈련으로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는 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꺼이 영적 훈련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안 돼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훈련소 들어가면요, 내가 왕년에 뭐 했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느 훈련소에 그 사단장이 그 훈련병들을 위로하겠다고 점심시간에 방문을 했습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그러니 훈련병들과 똑같이 이제 줄을 서가지고 배식을 받아요. 근데 아마 그 사단장 국그릇에 국이 조금 덜 들어갔는지 옆으로 가셔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좀 더 드릴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끝 단어를 다, 나, 까 이렇게 끝내야 됩니다. 사회에서 쓰는 뭐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단장이 앞에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는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더 줄까? 이래요. 그 사병의 뒤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더 줄까?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서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믿음이 말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기서 훈련이 잘 돼야 밖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생각을 덮으면 그것이 영성이 됩니다. 영성은 뭐 이 고상한 책을 많이 쓰고 뭐 헨리 나우엔처럼 막 그런 글들을 쓰고 뭐 위대한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세계가 아니에요. 영성은 우리 모두 다가 가져야 될 밭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세계를 덮어야 돼요. 그러면 영성의 밭이 됩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밭이 됩니다. 영성은 뭡니까? 영성이 뭐예요? 거룩한 겁니까? 거룩한 게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겁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영성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완전히 다른 길로 걷게 되잖아요. 한 부류는 안 돼, 죽어, 끝이야. 한 부류는 가자, 올라가서 차지하자. 어디에 믿음이 있습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믿는 겁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에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 내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슴 답답하여 울부짖는 한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가슴치는 답답한 그 심정을 들으시고 나에게 위로가 되셨다. 요셉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세계에 영성이 가득 차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가득 차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유람선 타가지고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요, 믿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믿지 아니하는 사람 간의 심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와 이를 막으려고 하는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사람 간에 싸워서 이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우리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장에서 뜨거운 영성으로 우리 마음이 허락하는 그 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여 힘 주시옵소서. 나가겠나이다, 전하겠나이다, 살리겠나이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이 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이라니